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날마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사업하는 사람은 날마다 매출이 신장되고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불안 없이 그렇게 사업을 잘 하고 싶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서 빨리빨리 승진하고 싶고,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안정된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의 삶과 생활이 안정되고 든든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렇게 인생이 안정되고 튼튼하고 불안 요인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고 강대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거기에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기가 막히죠? 12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더 강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고 싶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강대해졌을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사밧이 강대해진 이유, 첫째가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라의 구스 군대 100만 대군을 갖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사가 후기에 들어서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북쪽에는 북왕국 아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언제 남유다를 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하나님만 의지한 일이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 자기 나라의 어려움, 이것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요.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잘되는 왕은 전부 다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되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야 돼. 다윗의 길.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 따랐죠.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자기 아버지 아사가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런데 후기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처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거기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망한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4절에. 그 말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유다에서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따랐느냐?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버렸어요.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은, 자 10절과 12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전쟁을 막아주셨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뭘 바쳤고?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남유다의 군대가 116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2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됐는지 알겠죠?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잘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정되고 든든한 삶을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흔들림 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극소수예요, 극소수.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너무너무 변수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하루 사이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건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올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튼튼해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오직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성공을 거뒀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나요, 살아나.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곧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살아났다는 간증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그러니까 큰 군대지요. 이게 그 자그마한 나라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다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저런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저런 복장으로 나가면 되나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만들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런 연합군 대군을 하나님이 다 쳐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승리를 거두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둬요. 하도 전리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개선을 합니다. 그 브라가 골짜기가, 따라합시다, 축복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징벌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을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미래에 희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겠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받고 강대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여호사밧이 강대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에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3년 됐을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그 종교개혁 작업으로 끝낸 게 아니고 그것만 없애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여호사밧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레위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제사장들을 총동원했단 말이에요. 방백들, 지도자급들을 다 동원해서 유다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해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헛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부터 우상 안 섬긴다. 결단을 내려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사상으로 이렇게 딱 정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딱 입력이 되고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여호사밧이 알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 방백을 총동원해서 유다 전역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가르치게. 그래서 여기에 가르쳤더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와엘람 메두. 이 와엘람 메두가 뭔가 하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칠판에다가 놓고 가르치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유다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정책을 시행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 나라는 반드시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줘서 국방이 튼튼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140개국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때 국민소득 GDP가 우리 한국이 얼마였냐? 140개 나라 중에서 139등을 했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6.25가 끝나고 나서는 진짜 140등 꼴등을 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는 대로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위를. 무역량을 보면은 세계 7위예요, 7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모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한국입니다, 한국. 그런 좋은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하고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외국에 가봤더니 한국이 더 좋다는 거야. 뭐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 북유럽을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의 도로가 그 나라 도로보다 더 좋다는 거야.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벌교를 가는데 주암서부터 벌교까지 도로가 새로 났거든요. 그래서 한 15분이 단축이 돼요. 고속도로보다 더 좋아. 호남 고속도로보다 더 좋아요. 근데 차가 얼마나 다니느냐? 거의 안 다녀요. 그렇게 좋은 도로가 필요하겠는가 싶어, 평상시에는. 그런데 다 뚫어놨어요, 다 뚫어놨어. 그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처음에 건국할 때 방향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면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는 70년 만에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선거도 했고 독재도 한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도 많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23살 나이에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냐? 이 사람이 배제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선교사에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통달해버렸어요. 한국인 최초로 한영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주먹도 잘 써요. 깡패 몇십 명은 그냥 때려 눕혀버려요. 명연설가, 연설을 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올쏘올쏘 그랬어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을 선교하고 한국을 복음화하려면은 저 이승만을 복음화하면 된다. 이승만을 예수님 믿게 하면 된다. 선교사들에게 배운 게 뭔가 하면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이 계합파들과 힘을 합쳐서 황제가 잘못하면, 고종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가 잘못하면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황제도 몰아낼 수 있고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잘 되려면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 신념을 배운 거예요. 민주주의를 배운 거예요. 선교사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유럽에 잘 사는 나라는 공산주의 한 나라예요, 민주주의 한 나라예요. 전부 민주주의 한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이 폭군이 돼서 망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 나라는 다 경제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승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모를 하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연설하고 이러니까는 고종 황제의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합파를 잡아들일 때 이승만도 잡혀가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은 거의가 다 죽어 나와요. 왜 죽어 나오냐?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감옥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성 감옥은 여러분 추장전 같은 거 영화 봤잖아요. 그 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끼워놔요. 발에도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좁은 감옥에서 빈대가 물어뜯지요. 벌레들이 와서 물어뜯지요.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러니까 가장 나쁜 살인 감옥이 한성 감옥이에요. 거기 이승만이 갇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이승만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런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방 가가지고 이승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기독교계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에 가장 탁월한 그런 학자들의 책, 최고 좋은 책을 사가지고 한성 감옥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6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수천 권의 가장 최첨단의 전문서적 최고로 좋은 책을 독파한 거예요. 그날에도 천재가 더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500편의 글을 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하느냐. 우리나라 건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건국 대통령을 패대기 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 것처럼 만드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그 이호 목사님이 있으신 그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쓴 책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원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나와요. 가장 뛰어난 선교사들, 미국의 프린스턴 출신, 그런 명문대학을 나오고 근본주의를 배우고 의사고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승만을 평가할 때 최고의 천재다. 진짜 천재였어요.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에 들어가서 4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신념이 뭐냐.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기독교 입국, 기독교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민주주의 해야 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23살 때부터 77세에 1948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입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것을 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하고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예요. 목사. 북한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남한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재헌국회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종로에서 당선됐어요. 감리교 목사예요.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30분을 해버렸어. 30분을 해버렸다니까요. 요즘 같으면 미쳤다고 종교 편약이라고 끌어내리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198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60, 70%가 다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지도자니까.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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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연발을 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헌헌법
헌법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게 아니고 재헌헌법 위에다가 성경을 자기가 5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다 다른 성경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거예요. 나는 국가를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 선서를 성경 위에 얹고 선서하고 30분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걸 선포했어요.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걸 모르니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요. 140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근대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 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입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1970년부터 바이블 스터디, 대학에 IBF, ESF, UBF 이런 선교단체들이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했는가 몰라요.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 말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도, 이 여호사밧 왕이 레인과 방백들 제사장을 총동원해서 남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런 든든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 말하면 안 믿겠지, 이 말하면 마음 상하겠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라가 잘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말씀 교육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설교하면 한국은 이 길을 극복하고 바로 설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성경이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꼭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걸 자꾸 채워가지고 덮어놨다가 주일날 먼지 털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되던 일도 안 돼버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가정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 자기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월 달 성례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 광고해 놨죠. 세례 교육을 왜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말씀 교육에 힘써서 잘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여호사밧이 강대해졌을까? 강대해진 이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은 이 남유다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쭉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지휘관은 30만 명, 어떤 지휘관은 28만 명, 어떤 지휘관은 20만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합산하면은
116만 명이에요. 이들을 거느린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지휘관들은 설명이 없는데 유일하게 아마시아만 설명이 붙었어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마시아라는 겁니다. 아마시아. 여기 즐거이 드렸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나다브입니다. 나다브. 기꺼이 하다, 재촉하다, 자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 그대로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복.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해져 버리죠. 여호사밧의 왕위가 튼튼해져 버려요. 우리가 이와 같이 무슨 일에 즐겁게 헌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소명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집사의 일, 안수집사의 일, 권사의 일, 장로의 일,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내적인 기쁨, 이 적극성을 띠고 일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면 기쁨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워요, 즐거워. 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막 활력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일을 시켜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지, 마지못해서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밥을 하는 거, 뭐 청소를 하는 거, 또 여러분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면 복이 안 돼요. 알려줍니다. 마지못해서 하면 복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헌신이 나옵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그거는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아셨어요?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그런 사람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복.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을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자기 가진 재산 밭도 팔고 집도 팔고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팔아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저희 가운데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다 나누어 줘 버리니까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혁명을 해가지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나누어주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감동이 되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공산주의는 사랑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이 칼 막스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알아. 공산주의 이론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알았던 거예요.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혁명으로 계급투쟁으로 빼앗아서 나눠준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도 다 선교하고 나누어 주잖아요. 한국 사회의 복지의 70%를 교회가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어. 대한민국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2만 6천 명의 선교사들이 가는데 돈 없이 갑니까? 우리도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다 한국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열악한 지역, 3세계 국가, 가난한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거기 가잖아요, 거기. 거기 갈 때 뭘 가지고 와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져가지만 처음부터 이거 해가지고 됩니까?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걸 한국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된다니까요. 또 말합니다. 또 말해. 2차 대전 이후에 140개국이 독립했는데 한국이 139등. 6.25 이후에 140등 꼴등.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 즐겁게 헌신해요. 자기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나눠줄수록 더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강대해진 이유 3가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대해지고 견고해지고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크게 떨쳤더라. 얼마나 잘 됐으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안 섬기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상을 없앤 걸로 놔두면 또 우상이 들어가 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씀 교육에 충실하니까 이 남유다가 이런 강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국방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버리잖아요. 블레셋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치는 국방이 튼튼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국고성을 건축하였더라. 요새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 핵위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견고해지고 강대해지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간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증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강대해진 이유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인생이 좀 든든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여호사밧처럼 여태껏 내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 다 써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